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또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인 이러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많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9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국내외 또 해외에서 또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주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은 이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는지 또 마귀가 미혹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요, 이번 주간에 9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텐데요. 직장인 집회, 그 다음에 문화부 집회, 청년연합 집회, 그리고 교구는 동작교구, 송정교구, 그 다음에 내선교구, 그리고 구역으로서는 금천 241구역, 만안 511, 512구역, 그리고 서림 261구역 이렇게 그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바울 사도와 동일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 바람도 그러하고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 마지막 유작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30여 년의 그 시간을 이와 같이 딱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대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은 또 내 생명도 지켜야 되고 또 내 가족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것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결코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아주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걸어가는 길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왜 싸워야 되고 내가 왜 달려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총체적으로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분야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곳에도 그렇고, 사람을 다스리는 곳에도 그렇고, 사람을 치료하는 곳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혹되어진 세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신가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미혹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마귀를 미혹하는 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 마귀. 마귀가 이 세상을 온통 미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어지면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참과 거짓을 뒤섞어 놓으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혹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참은 거짓인 줄 알고 버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해지면 그 사람, 그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도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미혹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애굽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셨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소안, 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 서울, 부산 이런 아주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들을 치리하는 그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그 다음에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돌인데 애굽으로 그릇 가게 했다.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옳게 인도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바르게 인도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방백들은 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릇 가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이란 그 나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이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들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상적인 그 궤도를 벗어나서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도 다 따라가고 있고, 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각 개인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어요. 그 할 일이 없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백성을 옳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미혹되어졌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불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4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드러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잘못 어리석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드러내지 못해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리석은 선지자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이 미혹해 할 것만 봤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정말 공감이 되어져요. 지금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하는 학식이 있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것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드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죠. 다른 거하고는 전혀 연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결국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말들을 듣는 그러한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잠언 28장에도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고 사람이 숨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8장 보시죠. 잠언 28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전부 다 각자 자기 할 말들이 다 있어요. 그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을 갖다가 강하게 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모습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신음하듯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사람이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다운 사람, 정말 백성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올바른 지도자, 통치자,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8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78억의 인구 가운데서 정말 사람을 인도할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요?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신음하듯이 앓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라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미혹되어졌는가? 마귀에게 미혹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졌다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참 어색하게 들려요.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또 설령 안 믿는 사람들이 마귀, 귀신, 사탄에 대해서 요즘은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습도 아주 뭐라 그러죠?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귀엽게, 그죠?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귀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형상화되고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마귀의 모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그런 것들이 다 미혹되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세상을 그렇게 미혹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을 지도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9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백성을 옳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백성을 미혹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미혹해 한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백성이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조차도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길까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그 학생 가르치겠어요? 그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혹되어졌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정말 놀랍도록 미혹되어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미혹해 시켜 놓으면 이 미혹되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미혹하는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상실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을 없애버리고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임금과 백성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는 그러한 그 원리 아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즉 정체성을 갖다가 상실케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건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미혹되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또 주님이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마귀가 그러한 모습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갖다 미혹해 할 것이니까.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크게 해라. 그리고 반복해서 해라. 그러면 결국은 믿을 것이다. 우리 시대잖아요.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에 잘 안 속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은 잘 안 속아요. 그런데 큰 거짓말은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 없어, 가장 큰 거짓말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가장 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없다, 가장 큰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혹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자기는 미혹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에게도 비춰보면 교훈이 되어져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누가복음 4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 시험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그를 떠나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구원받으면 마귀가 그 시험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마귀가 가까이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정말 가까이 있죠. 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해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말은 너무 나한테 피상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상 것도 열심히 얻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맞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마귀하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마귀하고 뭔 싸움을 싸워? 우리가 정말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 꼭 달려가, 그냥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 심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때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경 말씀에 옳게, 주님 말씀에 옳게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고 있을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년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점점 살기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 문화를 파고들었거든요. 문화, 그죠? 특히 대중문화.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음악, 영화, 이 미디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유튜브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광고라든가 유튜브 내용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튜브를 나도 모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심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2000년대가 들어오기 전 1990년대, 80년대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단과 연계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중문화 속에 사단의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대중문화를 접하지 않도록, 접하더라도 알고 접하도록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이 문화도 지금 공통된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문화가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로윈입니다. 이번 이 할로윈 이 축제 때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직계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촌이든지 육촌이든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할로윈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제게 이 자료를 주셨어요. 2019년 10월 30일에 어디에다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먼저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이 많아서 다 읽기는 어렵고, 할로윈에 대한 그러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로윈은 본래 약 2500년 전 아일랜드 켈트족이 샤마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면서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사메인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에서 비롯되었다.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사메인 신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날이 1년의 끝날인 10월 31일에 행해졌다. 켈트족은 거칠고 강팍한 민족이므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람까지 번제로 드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은 밤에 검은 옷, 검은 두건을 쓰고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강제로 처녀를 제물로 받아 인신 제사를 드렸는데, 마을에 가서 처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이게 할로윈 데이 때 어린아이들이 트릭 or 트리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러한 모습의 전신인 것 같습니다. 처녀를 바치지 아니하는 마을은 전체 불살라 버렸다. 지구 북반구에 있는 아일랜드는 겨울과 여름이 대부분인데 10월 31일을 여름의 끝이고 11월 1일은 겨울의 시작으로 여겼다. 그래서 여름이 끝나는 10월 31일에는 각종 유령, 마귀, 귀신들이 찾아와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다음 해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었다. 이것도 이제 부활 사상도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켈트족은 그 유령과 귀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안 사는 집처럼 꾸미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며, 또는 귀신들이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이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동네마다 장작 더미를 쌓고 불을 피웠다고 한다. 한편 4세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캐톨릭이 형성되잖아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한편 4세기경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 황제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자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종교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켈트족의 사메인 숭배 풍습도 인신제사를 제외하고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으며, 그 사메인 의식은 몇 세기에 걸쳐서 전 유럽에 퍼져나갔다. 악습이 퍼지는 것을 염려한 로마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 4세는 AD 840년 5월 13일로 지키던 모든 성인의 날, 그것을 영어로 하면 All Hallows Day입니다. 할로우가 이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날을 11월 1일로 바꾸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전야제 All Hallows Evening으로 전하여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의 숭배, 로마 카톨릭의 죽은 자의 숭배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다가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성인들과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메인 풍습하고 연계를 시켰던 것이죠. 그 죽은 자의 숭배 일과 켈트족의 사메인 종교 풍습을 연계시켰다. 그 전야제를 All Hallows Evening으로 표기하다가 나중에는 할로윈이 되었다.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이주하면서 그 풍습이 대대적으로 미주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 할로윈 데이는 개신교와 정반대되는 날이기도 하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
카톨릭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95개 조항이 기록된 문서를 독일의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날이다.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평신도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중요한 날이 10월 31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본래 사탄을 숭배하던 이방인의 풍습이 죽은 자를 숭배하는 날 할로윈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원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할로윈데이는 할로윈 커스텀이라고 해서 사람, 귀신들을 놀래기 위해서 얼마나 기발하고 기괴한 분장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켄슈타인, 뱀파이어, 좀비로 분장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며 파티를 열고 웃고 즐기는 날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할로윈 데이를 전후해서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할로윈 코스튬의 단골 주제인 살아있는 망자, 이것이 바로 좀비에 대한 것이죠. 좀비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 부활 신앙에 대한 일종의 반정서적인 조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좀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좀비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영광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좀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탄의 문화로부터 비롯된 할로윈 데이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프랑켄슈타인, 뱀파이어, 좀비와 같이 썩고 천박하고 저주받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건 우리들이 지금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몇 군데만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켈트족의 지도자로서 동물의 희생 제사장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탐 생키네트라는 사람은 할로윈의 어두운 면이라는 책에서 할로윈은 사탄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로윈 데이를 즐기면서 사탄이 있다라는 것, 사탄이 그렇게 나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사탄교 창시자인 안톤 라비는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사탄을 숭배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기뻐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한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 사탄교의 고위 성직자였던 존 라미네즈는 할로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을 숭배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축제이잖아요. 우리는 할로윈 복장을 하며 얼굴에 색칠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할로윈을 축하하기 위해서 호박으로 교회 정문에 장식한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내 교회가 여기 있다, 내가 가져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존 라미네즈는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의 의식을 행한다거나 인간 희생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할로윈 복장을 하는 순간 사탄이 당신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법적 권리를 사탄에게 양도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사탄의 휴일을 축하하는 것이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할로윈 복장을 허락함으로써 당신의 아이들을 영적인 희생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할로윈의 가장 큰 위험은 어린 아이들에게 사탄, 귀신, 그리고 여러 악한 생각을 친구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로 즐기는 동안 어린 아이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어린 아이들은
재미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재미가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축제, 문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 축제 때 10대, 20대가 많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그 10대, 20대가 그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치원 때부터 할로윈 복장을 가지고 그렇게 놀이 삼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10년, 20년이 지나서 10대, 20대가 되니까 할로윈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에게 유치원에서 그러한 복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다라고, 그 아이들한테 그러한 복장을 시켜준다라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그죠? 유치원에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그거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한 싸움을 싸울 생각을 안 하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혀 놓고 미혹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들을 때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야, 너 총 쏘는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각개전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매복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군대 이 전투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르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가 군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걸 가르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왜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총을 왜 쏴? 그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삶은 안 변하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마귀하고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셨다는 의미가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 그것도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 그런데 내가 추수하는 일꾼인지도, 내가 경계하는 사람인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물론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낫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 펼쳐놓은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패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왕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군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지금 싸워야 되는 사람인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17장 45절 말씀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선한 싸움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선하신 분, 그분과 함께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여호사밧 시대 때 아람 왕하고 싸울 때 그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보시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그리고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야하시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그죠? 선한 싸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그래서 군사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정말 싸움 가운데 싸우는 전쟁 중에 있다라는, 내가 그 군사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해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반드시 이깁니다.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내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나 개인은 전투에서 패해요. 전쟁이라는 큰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지만, 그러나 개인의 전투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시작을 했으면, 싸움을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벗어나서 승리를 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전쟁은 규칙이 없어요. 전쟁은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보세요. 평화로운 시대의 국제관계는 여러 가지의 조약을 갖다가 맺어요. 전쟁이 나면 그 조약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서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쳐?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했으면, 싸움을 했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을 했는데 졌다?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승자의 편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진리부가 있어요. 4개의 부서가 있거든요. 진리부, 사랑부, 이렇게 4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진리의 부서의 표제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과거를 갖다 자꾸 변경을 시키려고 해요. 왜?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승자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마귀와 시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전쟁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서 대충 싸웁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됐지. 그게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잖아. 어저께 이 밥을 먹고 그 하기천의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거기 걸어가다 보니까 마침 독사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놈은 대가리를 쳐서 죽여야 돼. 그러니 돌을 갖고 오더니 대가리를 팍 깨버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싸우려면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죠? 그 대충. 근데 처음에 돌을 던졌을 때는 몸뚱이를 쪄가지고 몸이 반 정도 이렇게 잘라졌거든요. 그런데 뱀이 꿈틀거리더라고요. 근데 대가리가 깨지니까 그대로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뱀은 대가리가 깨져야 돼요. 사탄은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뱀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죠? 예수님이 뱀하고 싸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탄과 싸우면서 머리를 깨트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대충 몸 일부를 제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는 것은 경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 전쟁, 싸움은 규칙이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예수님이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나하고 싸울 때 마귀는 나한테 인정사정 봐줄 것 같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싸울 것 같습니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싸워요. 욥의 모습을 한번 보셔요. 욥을 시험하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게 하고 10자씩 하루아침에 죽고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게끔 만들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친구들은 계속 와서 야, 너와 네 자식이 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망했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욥을 그렇게 시험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서 대충 싸우거든요. 대충 싸워요. 머리를 깨트리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셨다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여러분들, 선한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그 따르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이 사도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이 갈 길이 따로 있고 네 갈 길이 따로 있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베드로의 달려갈 길이거든요. 사도 요한의 달려갈 길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도 각자의 달려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 길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끝까지 그 길을 달리셨습니다. 그죠? 그 달려가는 길을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끝까지. 그죠? 믿음도 끝까지 지켰어요.
선한 싸움도 끝까지 싸웠고 그래서 이기셨고 달려갈 길도 끝까지 달려갔어요. 믿음도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마귀가 세상을 온통 어지럽혀 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그거 알지 못하고 있으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내가 편안히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세상인 거 아셔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거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귀와 싸운다라고 하면 나머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소한 것이 돼버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이 정말 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 생각 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지러워져 가고 혼란스럽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마귀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각인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 선하신 주님의 뜻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